못된 꾀로 남을 속이는 걸 사기라고 말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말은 속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죠. 내 마음이 절박할 때, 두려울 때, 당황스러울 때, 막연할 때, 불안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믿게 될 때가 사기당하기 딱 좋은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 전문가 풍요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또한 사기꾼을 알아보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그 사람들도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만들어졌다면 믿어지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상황은 막막하고 불안해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만든 방법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저의 생각과 이해를 중심으로 표현할게요. 일반적인 생각이나 이해의 방법과 다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자기를 의심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누구든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말이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시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일 거예요. 뒤집기를 하고서 기거나 걷기 시작할 때였을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던 사람이 누구든 간에 보기에 위험해 보인다고 판단되면 이 말을 한 사람 앞에서 행동을 하지 않을 때까지 안 되라는 말은 계속됐을 겁니다. 결국 우리 대부분은 그 안 되라는 말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건 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능동적으로도 보입니다. 나 자신의 의지를 나 스스로 포기하기로 선택했으니까요. 그러나 어린 나는 제지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고 믿으면서 나를 피해자라고 인식해요. 그 기억과 감정과 생각은 그대로 마음에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나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인식을 사실이라고 믿게 되죠.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나를 피해자로 인식한다는 걸 알아차리기 전까지 계속될 겁니다. 나를 피해자로 인식하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빠르게 벗어나려고 합니다. 다급할수록 더욱 발버둥 치게 되죠. 누군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하면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사기는 이런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흔들릴 만한 스토리로 최대한 흔들어 놓고 도움을 준다고 말을 해요. 다급하게 만드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저는 사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사기를 3가지 단계로 나눠봤어요. 첫째,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포장한다. 안심시킨다. 둘째, 나에게 두려운 상황을 연출한다. 다급하게 한다. 셋째, 자기가 돕겠다고 말한다. 구원해준다고 한다. 저는 사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보이스피싱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완벽하게 숨겨진 사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많은 종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경험한 기독교를 말해볼게요. 가장 완벽한 사기꾼은 자기가 하는 말에 자신도 속아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정말로 사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 그냥 빨려 들어가게 돼요. 결국 완전히 넘어가면 그들의 이익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되죠. 사기꾼은 자기를 믿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기적으로 두려움을 강조합니다. 그 두려움이 자극되면 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채워줍니다. 결국 두려움에서 구원해준다는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 좋았던 관계들도 깨지게 만들어요. 그때가 되면 더욱 어려워진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믿기로 했던 것을 계속 믿게 되죠. 이렇게 위험한 사기꾼을 알아보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데요.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지 그것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마음이 만들어질 때 나를 의심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 될 때면 사람들은 어린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아주 좁은 시야에 갇히게 돼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숨막히는 느낌이 불안을 가중시키거든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보려면 몸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몸을 인지하기 위해선 호흡을 해야 돼요. 심장이 놀라지 않게 깊고 부드러운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반복해 보세요. 충분할 때까지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너무 두려운 나의 마음이나 사기꾼은 내가 그럴 시간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좀 더 호흡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숨막히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말이죠. 진정되고 나면 이런 의식이 찾아와요.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지? 지금까지 내가 뭐 하고 있던 거지?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장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다급한 결정은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선택일 테니까요. 몇 번의 호흡으로 상대가 사기꾼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린 잠깐이라도 숨을 못 쉬면 생명이 끊어져요. 그런데도 그런 소중한 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창조주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코의 생기를 이 문장에 주목해봤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식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건 호흡이에요. 호흡을 인식하지 못할 때 대부분의 상황에서 어린 마음이 나의 의식을 장악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겠다는 선택만 반복하게 됩니다.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게 된다면 실존하는 인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충성을 다하게 돼요. 맹목적인 믿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만들어졌지만 순수한 마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헌신을 종교의 이익에 바치겠다고 동의한 적이 있나요? 나의 헌신과 봉사와 헌금이 누구의 이익이 되고 있나요? 차라리 교회가 우리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헌금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남으면 다른 사람도 돕고 싶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다면 오히려 그건 칭찬할 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건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바로 최고의 사기꾼이죠. 두려움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지옥은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성경을 보면 어디를 봐도 두렵게 보이고 사랑으로 성경을 보면 어디를 봐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사랑으로 보기 위해서는 자기를 의심하는 마음부터 어루만져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문장을 사랑으로 보자면 죽은 자는 두려움을 피하려는 어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유한 걸로 보입니다.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목적을 사랑으로 보니까 유대교의 왜곡된 교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는 의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 지성소가 찢겼다는 기록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온 관습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성화하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교리를 다졌어요. 그렇지만 이럴 것까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그 이야기 안에 담긴 의미가 오래도록 전달되고 언젠가 밝혀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스도는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자신을 의미합니다. 죄책감은 자기 의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 의심에서 자기를 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 의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스스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심에서 벗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자신의 메시아라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자신만의 유일신들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일신론이 밖에 있는 유일신을 두려워하고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이고 사탄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속 깊숙한 어느 곳인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어린 내 마음을 감싸 안으라는 말입니다. 만들어진 마음이 해방될 때 그때 무한한 마음, 즉 영혼의 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숨을 쉬세요. 깊고 느린 숨으로 심장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저를 이단으로 보려거든 그렇게 하세요. 저의 이야기가 이단으로 몰린다는 건 하느님의 사랑이 이단의 논리에 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나를 의심한 내 죄에서 스스로 나를 구원한 나만의 메시아입니다. 나만의 유일신입니다. 이때 전체의 유일신으로부터 권능을 받습니다. 나를 의심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와 싸울 힘을 얻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와 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마음을 모르던 시절의 나와 같습니다. 모자란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교회라는 세상으로 떠나간 탕자입니다. 다시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 평온한 안식을 코앞에 둔 메시아로 보입니다. 두려움에 떨리는 순간마다 호흡하고 자기 의심을 거둘 수 있다면 당신은 언제나 당신만의 든든한 유일신이고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 기쁜 소식 혹은 나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각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냥 소개만 해주세요.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배려해주세요. 그대에겐 그대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